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지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또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또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통치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직접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국가의 일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같이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나라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 대통령이 선언하게 되면 그 법안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 그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대표를 뽑기 위해서 고민하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어깨에 대한민국의 전체 운명이 놓여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전사님이 지금 말씀의 시작으로 이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대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대표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는 내용,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 그 언약은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신, 이 죄의 결과인 사망도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또한 포함하는 완전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자면, 육체적 죽음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이 영적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누리며 살아가던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이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책임이자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사람인 아담은 모든 사람의 그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은 아담이라는 이 개인,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기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그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또 행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죄는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4장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는 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심판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인류의 대표자로 인한 죄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죄인에 대해 이 사망이 왕 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사망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6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전사님이 질문을 던지면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토록 생명과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담이 불순종했기에 아담을 대표로 언약을 맺은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책을 원죄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8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이렇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그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육아의 사상가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본래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또 순자는 반대로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과 또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선을 행한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악을 행한 소식을 들을 때 분노하는 모습 등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사람에게 원래 선한 본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온갖 모습 범죄의 소식을 들을 때, 또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갈등과 착취로 점철되어 왔던 세상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고 이 선을 행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성과 분별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원죄뿐만 아니라 말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지은 자범죄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용서받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시는 그 은혜, 또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 삶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말씀 이후에 공과도 해야 되고 또 생일자도 또 축하해주는 시간들 때문에 전사님이 말씀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해주세요. 우리 중간고사잖아, 그렇지? 전사님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건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인 것 같아. 전도사님의 삶이 모르겠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돈 잘 버는 거? 돈 많은 거? 모르겠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행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은 또한 무엇인가? 돌아가서 돈 잘 버는 거? 돈 많은 거?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목적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냐면 전사님이 결혼한다고 했잖아. 10월에 결혼하는데 전사님이 가진 게 너무 없어.
전도사님의 직업은 이거고 전도사이고 지금은 학생이야. 학생과 겸업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 물론 우리의 부모님은 가난하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참 가난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아. 나는 지금 여전히 행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은 여전히 더 어려워도 내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아.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학생으로서의 본분 너무 중요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해. 당연히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뭔가 내 삶의 공부라는 것, 학생으로서의 본분의 그 우선순위를 영순위로 두지 않고 나의 삶의 영순위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비록 점수가 좋지 못하게 나올지라도, 비록 세상에서의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욕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불행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라면 난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달려가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 대학 다 좋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거든. 우리의 영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예배의 자리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되지.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 예배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